할렐루야. 온 가족이 함께 하셨습니까? 경제를 끼고 있어도 된 것은 몰라도 우리가 기도의 만큼은 또 없잖아. 특별히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가 되겠는데 명절이 더 그런 기도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또 특별히 고향에 가고 싶어도 함께 할 수 없고 찾아오지도 않는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여 위로받는 그러한 마음 되기를.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허락하신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함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꼭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가 멸망할까 조심하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밤에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밤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따라해 보실까요? 그래서 사랑해야 합니다.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한번. 여러분,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그 누가 뭐라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제외하고 기독교를 이야기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고 죄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래서 소속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사랑이라는 이것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두고 그리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그 위에 또 사랑의 과정과 결론도 사랑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일러주시면 그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것. 자, 그렇다면 제가 오늘 먼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아야 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오늘도 이 온라인을 보고 있던 모든 분들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가장 많이 사랑이 필요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사람이 맺고 있는 그런 관계성 중에서 가장 사랑이 필요한 관계는 어떤 관계라 생각합니까? 장소는 어디이며 또 관계는 어떤 관계라 생각합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제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누군가가 저에게 한다 그러면 결코
언제 어디서라도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정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특별히 명절 때에 가족관계에 모였을 때,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행여나 가족들 못 모이는 그런 환경이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런 대명절을 두고 보면 가족 간에 화합을 하기 모였다가 불화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어쨌든 각 사람마다 사랑이 가장 필요한 장소가 어디 있고 그 관계는 어디일까? 라고 생각하면 대답할 그러한 공간이 있겠지만, 그리고 그런 관계가 있겠지만, 이렇게 그 어디서라도 대동소요하게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이 가정은 어느 장소보다도 어떤 관계보다도 가장 필요한 사랑의 관계로 맺어져야 되고, 무슨 사랑이 꽃피어야 될 장소가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가정에 사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황량하겠습니까? 사막 같겠습니까?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사랑이 없는 그 공간으로 돌아오는 남편의 얼굴, 마음 상상이 갑니까? 또 그를 맞이해야 될 아내의 마음, 그 환경, 그 공간, 쓸쓸하기 이를 데 없고 냉랭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상상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장소보다도 가정이 아주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만큼 가족 관계에 맺어져야 될 것, 그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 관계로 가족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무슨 관계가, 무엇으로 그 관계가 이어져야 되겠습니까? 사랑이라고 우리는 단연코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관계는 가족 구성원들 간에도 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상처가 그만큼 많다는 거죠. 상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없는 집안이다, 그렇게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상처가 많은 그런 집안에서는 아이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직간접적으로 그 영향권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그런 공간에서,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먼저는 인격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이 흐려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자라서 범죄할 확률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주 최소한의 인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주 매정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정서가 메말라버리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고요. 아니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자녀들이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결국은 이 가정의 사랑의 메마름으로 인하여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뉴스에 과거에 제가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의 그토록 학대를 받고 날아나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비참한 일들도 이 상황과 이 세대에 일어났다고 생각할 때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한 그 사랑이 가깝게 연결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의 가정과 그리고 가족의 이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사랑을 해야 한다. 사랑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가정에서도 사랑이 연결해지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회에서 어떤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더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회에서도 사랑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은 태어나면서부터 행복한 가정에서 태어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태어나다 보니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잖아요. 솔직히 부모가 아주 좋지 못한 관계성 속에서 자녀가 태어난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아무로 그가 어찌할 수 없는 그 불행한 삶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자녀들, 그런 환경에서 또 본의 아니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여서 억울하게 그 관계가 파탄이 나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이
위기 속에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슬픈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분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했다면 어디에서 제2의 또 사랑을 누려야 할까요? 이게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가정에서도 누리지 못한 그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누리죠. 불행한 가정, 스스로 자기가 만들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돌아보면 많아요. 그렇다면 그들이 또다시 어느 장소에서 그런 사랑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 누구도 수용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가야 될 그런 관계가 만들어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는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조금 규모가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장에서 가족 이상의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그곳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참으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진실로 세상에서 누릴 수 없었던 그러한 행복감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마음이 넓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고 사랑을 주지 못하고 늘 불평하는 사람, 그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사랑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사랑이 없다고 그렇게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당사자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또 사랑의 실체를 드러내지요. 그래서 사랑을 받는 것보다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훨씬 더 복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지, 이 땅에 우리 인간과의 관계성은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 주기 위한 존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을 주기 위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나기 위하여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 참 넓어요. 사랑받는 사람보다도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마음이 넓은 것을 봅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그 넓은 마음에 그 사랑을 경험하고 동일하게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주는 마음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사랑받는 것에서만 국한된 그러한 자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떠난 그런 사람에 있어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를 배반한 그런 자들에게도 그 허물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강건케 하심을 오히려 의지했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4장 16절 17절 그렇게 고백하고 있거든. 사도 바울 그 자신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어. 이 복음과 연관된 것을 가만히 연구해 보니 바로 이 사랑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랑과 함께 갑니다. 복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야 진짜 복음의 위대성과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았다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전하는 것에서 끝나면은 복음의 위력이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사랑과 동반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그 복음이 함께 어우러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의 감동이 마음속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은 오늘 우리 속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사랑, 그 사랑을 간직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과 그 형제들의 그 부름을 받은 것은 이 자유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노릇하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어떻게 해요? 너희를 바로 그 자유를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이 자유가 무엇입니까? 죄에서 자유함 받았고, 그리고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아무에게나 자유를 주어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임한
주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언어에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운명의 일부에 동참한 것,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운명에 동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이 땅에 그의 모든 것을 펼치기 위하여서 그 모든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고 계십니까? 바로 이 사랑이거든요. 바로 그 사랑을 위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운명에 우리를 동참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에 동참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일부에 동참케 하는 것이 뭐라고요? 사랑. 바로 사랑을 위하여 우리를 동참케 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자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성경의 이야기처럼 육체의 기회로 삼았다.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은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은커녕 자기 자신의 얽매여 살아가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만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오늘 표현하기를 육체의 기회에, 거기에 얽매여 살아가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육체의 기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한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기적인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 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에 동참하기 위하여, 사랑에 동참케 하는 사명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3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요?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랑인지, 오늘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사랑인지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라,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한마디로 종노릇하는 것이 사랑이다. 종노릇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분을 종의 형체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의 실제. 주님이 먼저 종된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사랑은 뭐냐? 종노릇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표출하기 위하여서 종의 마음을 가지지 아니하면 진정한 사랑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여러분, 사랑으로 종노릇하기 위한 자세가 종이 어떤 자세입니까?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하여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밥을 씻긴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을 때마다 참 감동되는 장면이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종의 모습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노릇 한다는 것은 내 자신도 낮출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건 요식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마음 자세에서부터, 행동에서부터, 말에 대해서부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내 스스로 종처럼 낮추어서 그를 높여주며 섬겨주는 이러한 모습이 진정한 사랑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서로 종노릇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얽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저 강박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배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롭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심어놓은 그 사랑이 자동적으로 표출되는 것, 이게 바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 이게 바로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그 옆에 누가 없습니까? 여러분의 옆에 누가 없습니까? 것들이 없습니까? 사랑이란 서로 종노릇하게 자기를 낮추고,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이 사랑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기를 왜 그럼 사랑해야 되는가? 오늘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그렇습니다. 사랑이 뭐냐?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율법이 있다는 것에서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어 주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자부심을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거듭남의 자부심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그 자부심은 복음이라는 자부심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이 자부심, 그것은 바로 왜 그렇게 바꿔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로 율법을 왜 이렇게 복음으로 바꿔주셨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의 표현으로 율법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생각도 여유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법이 없어도, 사랑하는 방법이 배우지 않아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나오게 되고 사랑하는 행동이 내 속에서 그 행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꿔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바꿔 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뭐냐?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랑의 방법을 잘 모르니까 사랑의 방법을 율법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건만 그 중심 사상은 가르쳐 주지 않았던 겁니다. 껍데기만 알려준 겁니다. 껍데기만 알려주니 껍데기만 치중하여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율법의 중심이잖아요. 율법의 중심이 뭡니까? 사실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겉모양이 맞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뒷걸음치지만, 그러나 진정한 율법의 중심은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의 완성을 우리 주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 율법이 사랑을 못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중심을 몰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은 이거 다 되돌려 놨습니다. 중심에 있는 것을 다 바라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사랑의 실체가 되어서 율법의 중심에 우뚝 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완성이라고.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 15절에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다 멸망할 것 조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사랑하지 아니하고 티격태격하고 서로 비판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다 망한다. 여러분, 사랑은 공동체를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은 가정을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은 교회를 세우는 힘입니다. 사랑은 사회를 세우는 힘입니다. 특별히 교회와 이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사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이 사랑으로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회가 건강하겠습니까? 이 나라가 건강하겠습니까?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겠습니까? 행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이 없는 집안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는 찾아보니 소멸한다, 파멸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 가정 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언젠가는 교회의 힘을 잃게 되고 언젠가는 그 교회는 성도가 떠나가게 되고 결국은 그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고 가정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망할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망합니다. 그저 시시로 때때로 물고 먹으면 망합니다. 피차 망합니다. 모두가 망합니다. 이 모든 결론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사랑이 없으면 일어나는 그러한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위하여 종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목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목적을 설령 이루었다 할지라도 사랑을 잃으면 그 목적을 이루은 것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마지막 온전하게 매는 띠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위하여 가정 그리고 교회 더욱더 사랑의 실체를 위하여 서로서로 사랑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육체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이 자유를 통하여 마음껏 사랑을 써 등이 되시고 또 종로로 하십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다 이걸 위하여 주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그러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케 하는 온전케 매는 이라 말씀하신 성경의 이야기를 그 어떤 축제도 사업도 그것도 할 사랑으로 길을 띠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성에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이 사랑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종로로 다퉜 사랑이 때마다 그마다 피어나기를 원합니다. 울림하지 아니하고 부장하지 않는 사랑이 되기.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사랑하면 행복, 사랑하면 부하고 이 모든 것들 정말 사랑의 경연 대회처럼 씩씩하게 사랑을 위하여 나아가는 가족과 교회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십시다. 사랑은 서로 종로로 탄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사랑이 없으면 세 말씀을 새기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 한번 싹 돌아보고 그리고 함께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 또한 긍휼의 눈으로 사랑으로 볼 것을 하지 말고 그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찬양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가족 되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에 이 축복의 노래를 통해서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있는 자매를 향해서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준비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좀 나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또 당신 하나님의 놀라운 걸작품입니다. 우리 함께 좀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서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주님 기뻐합니다. 네 주님, 우리가 말씀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 기뻐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